오늘은 요한복음 4장. 자, 요한복음 4장을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자, 요한복음 4장 1절. 예수의 제자들을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시는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주신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는 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예, 오늘 말씀은 자 사마리아 여자 수가라는 성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살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시나? 자, 그러면 분명히 사마리아 땅에 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원자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아주 목마른 심령들이, 갈급한 영혼들이, 자 예수님께서 보시니까는 어느 누구도 찾지 않는 그 사마리아 성에는 구약시대에 이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하던 바로 곳이라.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자 수가라는 동네에 그 목마른 영혼들, 정말 마음의 심령이 갈급해서 살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자 보시고 그 수가라는 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있는데, 자 오늘 본문 자 사마리아라는 뜻은 지키다 또는 망류, 감시하는 산. 즉 수가라는 동네는 생명의 법을 지키고 사는 그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아무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데, 예루살렘에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고 갈릴리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아. 오직 요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동네에 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아주 목마른 영혼, 메마른 영혼, 더 이상 갈급해서 자 살 수 없는 그런 영혼을 보시고 주님은 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내려가시는 과정인데, 그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 6절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의 우물. 자 믿음의 조상들이 파서 구약시대에 먹고 살던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야. 자 그래서 야곱의 우물은 분명히자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목마른 분도 아니고 영혼의 목마른 분도 아니고, 그러면 반드시 야곱의 우물가에 가면은 자 야곱이 자 아내들을 만난
그 우물가에. 그래서 예수께서 행로에 자 움직이는데 고나여 피곤하여 잠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6시란 것은 정오 난 12시, 가장 햇빛이 가장 내리쬐는 그 뜨거운 햇빛 아래 예수께서 그 야곱의 우물가 곁에 가시는데, 제 아들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 왜? 난 12시면 이미 이제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제 아들은 선생님을 야곱 우물가에 앉혀놓으시고, 제 아들은 동네에 먹을 거 사러 가고, 그야말로 이제 주님 혼자서 이 야곱의 우물가에 자 그대로 앉으시는, 그럼 분명히 만나야 할 영혼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셔. 자, 그런데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라고 문둥병 들린 장군이 있는데, 자, 그 장군이 전쟁에 나갔다가, 아랍의 군대장은 나만 장군이 전쟁에 나갔다가 이스라엘의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집에 두었더니, 자, 그 계집아이가 그 주인 나만을 보니, 저분은 나만 장군의 문둥병은, 그 문둥병은 육신의 문둥병이 아니라, 왜? 육신의 문둥병이 들면 절대로 집에나 가정이나 사회나 활동할 수 없어요. 육신의 문둥병이 어떻게 장군 노릇하고 집에서 있겠어, 가장하겠어. 그런데 그 작은 기집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주인님은 이스라엘 땅하고 저 사마리아에 가면은,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 가면은 이제 문둥병이 치료할 수 있다고 전해주니, 나만 장군이 그 작은 계집아이 소리를 듣고, 자, 은검덩어리를 싸들고 이제 이 사마리아 땅에 오니, 엘리사 선지자 오니, 엘리사 선지자는 너는 자, 요단강에 가서 7번 내 몸을 적시라. 그럼 분명히 이 나만 장군의 이 문둥병은 육적인 문둥병이 아니라, 자, 그래서 문둥병이나 나병이라는 단어는 이 차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차라는 단어는 문둥병이 아니야. 자, 우리 영혼의 심령에 가장 아주 최악에 갈급한 상태, 세상에 무엇으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은 육신의 문둥병, 그 심령의, 영혼의, 마음의, 정신에 완전히 문둥병이 들어진 상태다. 자,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은 육신의 문둥병, 영혼의 문둥병이기 때문에 요단강에 가서 7번 적셨더니 문둥병은 사라지고 그 살이 어린아이처럼 아주 살아났더라. 이렇게 이 귀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소경이라 보지 못하고, 귀머거리라 듣지 못하고, 마음이 꽉 막혀서 하나님의 이대한 영적인 말씀들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이 상태다. 자, 그래서 나병이나 문둥병이라는 단어는 차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문둥병이 아니고 아주 심령이 갈급한 상태라. 자, 오늘날 과연 우리 목회자들이 이 영적인 문둥병인 상태로 이걸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바로 사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 수가라는 동네 사마리아 땅에 이 나만 장군처럼 문둥병이 들어있는 그런 영적인 문둥병자가 있다는 바로 사실이에요. 자, 많은 분들이 이 요한복음 4장을 풀어나가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자다. 거기다 또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아주 풍기문란한 여자다. 지금 수백 년 동안 그런 말씀들이 전해져서 아주 불변의 진리가 되어져 있다. 모든 신학을 공유하는 이 기독교는 아주 그 여자를 그렇게 아주 도덕적으로 아주 매도하고 있다. 이 성경이라는 하늘나라는 그런 육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육적인 얘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도 과연 이 수가성 여자는 남편을 5명에 갈아치는 그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한 것은 자,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속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라. 자, 보세요. 이 사복음서에 딱 요한복음 한 군데만 딱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주 어느 제자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성경을 이 세상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하늘나라 영적인 차원으로 이제 들어가야 이 귀한 말씀들이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 모든 기독교 목사들이 여기 지금 묶여가지고 윤리 도덕적인 타락한 여자로 전부 다 묶여가지고 전부 다 그 진리를 막고 있어. 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자 왔더라. 그 여자는 여자의 그 영혼이 아주 갈급한 상태이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여자들은 전부 다 영혼이 갈급한 여자들이다. 자, 엘리야라는 선자에게도 붙여진 그 스레타 가보도 그런 비유고, 또 엘리사에 붙였던 이 사레타 가보도 또 그런 비유고, 지금 예수님은 그 구약 시대에 그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인 말씀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수가성 성에 이제 구약에 나왔던 선지자로서 들어간다. 선지자. 네. 선지자만이, 예수님은 자 구약시대 선지자는 5째 날 선지자고, 예수님은 바로 6째 날 선지자. 자, 그래서 자 오늘 이제 보면 4장 6절에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6시 12시. 자, 6째 날 선지자. 왜? 6째 날 선지자만이 갈급한 영혼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물을 가지기 때문에. 자, 예수님만 이 예수님 속에 에덴 동산이 이루어진 분이다. 예수님만. 그 예수님 속에 에덴 동산 안에서 흘러내리는 그 6째 날 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수가성에 찾아오셨다. 자, 그래서 제가 풀어나가는 이 성경 원리는 모든 이 메마른 심령들을 전부 다 두고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자 오늘 4장 7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갈급한 여자는 낮 12시에 야곱의 운물 조상님들이 마신 운물가에 이제 나왔어. 왜? 얼마나 갈급하면 그럼 이 여자는 육신의 목마름이 여자가 아니에요. 육신의 목이 많은데 난 12시에 올 필요가 없어요. 동작 떠먹으면 되지. 그러면 이 여자는 아주 영혼에 갈급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나만 장군처럼 완전히 문둥병이 들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아주 영적인 갈급한 상태가 이 여자도 그렇게 되었다. 자, 예수님은요 절대로 세상 미친 여자에게 예수님 안 찾아가요. 예수님은 누굴 찾아가냐? 완전히 심령이 갈급해서 미쳐버린 귀신 들린 그런 영혼들은 예수님 찾아가기 때문에 자 예수님의 3년 반 사역 동안 꼭 거쳐야 할 것 그것이 어디냐? 5절 보시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수가성 이르니 거기는 구약시대부터 쭉 믿음의 조상들이 먹고 그럼 과연 그러면 구약시대에서 있었던 그 운물이 아마 수가성에 있긴 있는데 그 물도 변질돼서 이제 못 먹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은 자, 4장 7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다 와보니 낮 12시에 그 햇빛이 가장 내리쬐는 그 시간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분명히 저 여자가 목이 말라 왔는데 예수께서 물 좀 다오. 자, 이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제 말문을 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 여자는 분명히 그 예수라는 분이 분명히 갈릴리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올라오시거든 예수께서. 왜? 그 명절들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사마리아 여자도 기도하는 여자고 그 목마름 여자고 반드시 구약시대 메시아들에게 왔듯이 이제 반드시 6제나 선지자가 오실 것이라고 그 여자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물을 좀 달라 하시니 11절에 이사가 가로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자 4장 11절을 보면 여자가 가로되 물 길을 그릇이 없다. 그러면 그 야곱의 우물은 먹는 물이 아니야. 사용하는 우물이 아니야. 그런데 반드시 야곱의 우물가에 나와야만이 이제 구약시대에 선지자가 찾아오듯이 반드시 선지자는 이 야곱의 우물가에 오실 것이라고 이 여자는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자, 근데 보면 여자가 그러대 주여. 어떻게? 자, 이 주여란 의미가 예수님을 주님인 줄 몰라서 주여는 뭐냐? 아도나이 나의 주인님이시여. 자,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이 나의 주인이시여. 주여. 그럼 여기 주여라는 것은 주님을 뭐 알고 부르는 주여가 아니에요. 아도나의 주님이시여. 그건 구약 시대에 쓴 바로 명칭이기 때문에. 그럼 이 여자는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여자다. 자, 이제 이 여자의 정체가 남편 탓에서 밝혀질 것인데, 물길을 걸어떴고 이 우물은 깊은데, 아주 깊어. 깊다는 것은 뭐냐? 아주 오래된 우물이야. 왜? 그 조상들이 먹던 우물이 굉장히 깊어. 그러면 이제 깊으면 완전히 물이 다 말랐다는 거야. 이 야곱의 우물은 다 말라버려가지고 깊이 물 뜰 수가 없어. 그런 상태예요.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자, 이 여자는 얼마나 갈급하면 생수라는 그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 자,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자, 다시 목마르거니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 야곱의 우물은 아무리 먹어봐야, 아무리 먹어봐야. 자, 그러는 오늘 목회자들은 물이라 그러니까는 육적인 물만 생각하고 있지. 영적인 물은 몰라. 자,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물이라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가끔 육적으로, 시각적으로, 우리 사상적으로 전부 의식보다 전부 다 물질 세계만 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육신은 육신의 물을 먹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물, 샘물. 자, 말씀이 바로 우리 영혼을 적셔주는 이 물이라고 이해를 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오직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세계를 들어가고 싶어도 다 벽지 한 장 차이, 한꺼풀만 다 벗겨내면 우리 영혼의 물이 보이는데, 자, 야곱의 우물이 뭐냐? 야곱의 우물. 야곱의 우물은 요 밖에 있는 성경이 바로 야곱의 우물이야. 야곱의 우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여 오해하고 있더라. 오해하고 있더라. 자, 성경은 풀고 들어갈 때 여러 면에서 전부 다 그 영적인 그 말씀을 풀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들이 다 있지만 그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100% 문자적인 그 지금 목회자들이 있다. 자, 선악과라는 것은 뭘 하면 선악과는 이 문자는 악이고 문자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열려지고 이제 생명수 흐름이 바로 선이 되는 선.
그래서 하나님은 얼굴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악도 됐다가 선도 됐다가. 문제는 선악과를 자꾸 밖에서 찾으려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요 기록된 문자는 악이고 문자가 깨어지고 열리면은 선이 되어버려요. 이것은 자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이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바로 세계이기 때문에. 봐요. 영이신 그 하나님은, 영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냄새도 없어.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이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나타내기 바로 이 문자예요. 문자. 그것도 히브리어 문자. 히브리어 문자만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히브리어 문자 속에 바로 이 선과 악이 존재하고 있다. 선과 악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 들어가면은 욥이라는 사람은 아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만 그가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하나님은 딱 그 마지막 이 문장 속에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렇게 비밀을 그 비밀을 못 풀어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세상에서 세상에 살면서 악에 떠난 자 같으면 하나님 필요가 없어. 그 악이란 것은 악에 떠나면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아주 똑바로 잘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것 같죠. 자 그런 사람은 세상에 법 없는 삶 산다 그러는데 욥은 다 세상에서 다 잘 지키고 살았는데 딱 악에서 떠났다. 욥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게 아주 오늘 아주 쇼크 올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지 못하면은 악에서 떠났다 그러니까는 야 욥처럼 의인이 없구나. 그렇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는 그건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자예요. 자 죄라는 것이 죄는 뭐냐? 죄는 죄 역시도 하나님을 벗어난 자가 바로 죄인이에요. 자 악에서 떠난 자가 바로 죄인이에요. 죄인.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수화성 여자 이 비밀들을 조금 풀어나가면서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13절에는 야곱의 우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목이 말라. 세상의 육적인 물도 마찬가지, 영적인 물도 마찬가지고 종교적인 물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윤리 도덕적인 다 지키는 욕심 악에서 떠난 자면서도 세상에서는 전부 다 먹고 돌아서면 목말라. 이걸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이해를 한다면은 자 여기 지금 14절의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께 대답하라 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자 그럼 이제 여태까지 사마리 여자나 여태까지 평생 먹고 살던 그 물 무슨 물을 먹고 살았나? 토라 율법이라는 구약 성경이나 물을 매일 먹고 살았어요. 야곱의 우물이 바로 요 밖에 성경이야. 구약 성경. 그 우물을 마시고 나면 돌아서면 또 없다.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러면 주님은 왜 주님의 물은 주님은 아무리 봐도 주님한테는 물이 없어. 우리가 생각하는 물이 없어. 주님은 그렇다고 뭐 성경책 들고 계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주님은 내가 주를 먹는 물을 난 내가 목마르. 주님은 자 무슨 물을 줄까? 이제 다섯째 날까지 구약시의 5날까지는 요 밖에 물이지만 주님은 6째 날 선지자, 6째 날 남편. 자, 주님이 주시는 물은 6째 날 물은 세상에는 없는 물이에요. 세상에는 오직 어디 있냐? 어디? 주님 안에서 주님 뱃속에서 아주 생수처럼 콸콸 흘러내리는 주님이 입으로 나오는 주님의 영혼 깊은 에덴도 흘러나오는 그 물을 주님은 이제 퍼주기 때문에 그를 보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자,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목마름, 메마름,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없다. 야, 왜? 이 물은 6째 날 물은 세상에는 없어요. 딱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 한 번만 에덴 동산이 이루어진 분이다. 예수님만 창세기 1장에서 3장이 이루어진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동산에서 흘러 이 6째 날 물을 그 여인에게 주는데 그 여자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어떻게 먹나? 이미 주님은 주님을 입을 여는 순간부터 주님 속에 영원히 목마르던 그 생수가 흘러나가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영혼을 해결할 문제는 바로 오늘날도 6째 날 선지자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30절 30절 가도 부자가 지옥 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목말라 죽겠나이다. 나사를 보내어 물 한 병을 찍어다 내 혀를 선해 하소서. 얘야, 천국에서는 물 한 방울 줄 수가 없다. 세상에는 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에게 그 남을 받지 못하면 네 영혼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천국 간 나사로도 해결할 수 없고 지옥 간 부자도 해결할 수 없고 또 아브라함 아버지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이 세상의 목마름의 문제는. 자, 그래서 오늘 이 목마름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시면은 그 14절 다시 보면 내가 주를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봐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영생의 샘물. 자,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상순에 엎드리고 있는 그 12명의 제자들, 수많은 목마른 무리들, 그 무리들 주님은 이 6째 날 물을 퍼주면서 그들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자, 이렇게 서로는 이렇게 잘 정리가 돼. 그런데 문제는 영원히 목마르다. 영원히 봐요. 영원이라는 것은 현세도 먹어야 되고 또 내세도 먹어야 돼. 영원이라는 의미 속에는 현세와 내세. 자, 우리가 천년왕국 속에 들어갔어도 먹을 그 물은 이 세상에서 만들어 가야 돼. 이게 문제. 자, 세상에서 6째 날 선지자를 만나서 영원한 물을 먹어야. 그래서 이 세상이란 것은 그렇게 중요한 곳이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오직 이 인간의 영혼만이 영원한 목마름을 새기다. 자, 그래서 우리 목회자가 한 세상을 목회를 해나가면서 다 진리 한 자, 이 몇만 단어 중에 한 단어만 다 일을 하면, 깨서 붙들어서 일을 하면은 우리 영원히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된다. 현세도 못 가 살고 내세도 못 가 살고 네 자손 천대가 다 이 영혼의 목마름을 면할 것이다. 이렇게 좀 깊이 연결시켜보면, 그래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영혼이나 영생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자, 부자가 나사로를 보니 아버지 앞에서 맛있는 걸 먹고 있는데 자기도 먹고 싶다. 자, 사마리아 여자의 영혼이 갈급하다. 갈급하다는 단어를 봐요. 참회라는 단어가 아주 갈증이다. 갈증. 참회. 또 나병 문둥병 자는 차라. 요 참이라는 단어. 요 짜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큰 목마른 물고기들이 이 하나님의 이 생수를 받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참에 목마르다. 아주 갈증이 나다. 갈증이 나. 갈망. 자, 갈증이 나다. 그래서 시편 42편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아주 갈망하나이다.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다윗의 영혼이 얼마나 갈급하면 갈망하나이다. 그러나 아무리 다윗이 시편을 풀어내고 천없는 일을 했으라도 다윗의 갈급함은 그 시대는 해결이 안 된다. 자, 다윗은 앞으로 1000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올 6째 날 메시아가 와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 그래서 시편,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가면 다윗조차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자, 갈급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나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자,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만나지는 시대가 아니야. 꿈으로는 볼 수 있지만, 왜? 구약시대 하나님은 형체가 없어진 분이기 때문에. 어디? 이 히브리어 토라 율법만 와 있지. 그 다윗은 1000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그 산상수훈에 수많은 무리들이, 목마른 영혼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다윗은 보고 있어. 10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자,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 16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자, 사마리아 여자가 그 유대 청년을 만나놓고 그 청년이 처음에 볼 때는 분명히 유대인이었는데 가만 보니까는 그분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말씀이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쓰던 말씀이야. 그래서 저분은 유대 청년이 아니고 바로 선지자다. 그렇게 갈망하고 평생을 기다리는 그 선지자가 이 사마리아 땅에 찾아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 여자는 평생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분은 이 사마리아 여자밖에 없다. 자, 그래서 자,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과거에 자신이 어렸을 적에, 젊었을 적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수가성 동네에 한번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 이제 그 기억을 따라서 이제 성령께서 이 요한복음 4장이라는 이 목마름의 세상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도의 속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다. 사마리아 여자다. 또 룻기라는 그 여인도, 이방 여인도 아주 목마른 여자야. 심령이 갈급한 여자야. 갈망하는 여자야.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 와보니 보아스라는 선지자가 기다리고 있더라. 그 룻이 바로 그 보아스 밭에 가서 그 목마른 갈급함을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날 이런 말씀들이 조금만 이해되면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들이 자 온다는 것을 이해해 나가면서 서서 이제 본론 들어가 보면은 자,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래, 내가 그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현세도 먹고 살고 내세도 먹고 살고 그대의 자손 천대만대가 목마르는 그런 물을 내가 줄게. 조건이 있다. 가서 네 남편 데려와라. 이제 이 말씀이 나와야 이제 주님하고 이제 그 여섯째 신랑하고 관계가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요한복음 4장 16절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기서 모든 우리 기독교의 이 교리들이 이 남편이라는 문제를 전부 다 육신의 남편으로 풀고 있으니 성령께서는 이 문제를 안 열어주신다. 육신의 남편을 풀면은요, 내 안에 성령님은 움직이지를 못해. 성령님 오직 영적인 영성 원리로 영성으로 움직이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그래서 이 여자는 내 남편 불러오라. 불러오라. 자,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 여자 신랑하고 이 여자의 관계는 주님은 그 여자의 영적인 남편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어. 자, 한번 보세요. 봐요. 과연 지금 이 수가성 여자는 그렇다고 육신의 남편이 없겠냐고. 왜? 육신의 남편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여자도 육신의 남편이 있을 것이고 육신의 자식도 있었을 것이야. 그러나 영적인 이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자, 17절 보시면은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없으면서 예수께서 알아서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자, 주님은 이 사람을 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으로 보기 때문에 자, 남편이 없나이다. 자, 이 히브리어를 좀 보면은 남편은 단어는 이시고 여자라는 단어는 이사.
남편 다섯은 육신의 남편이 아니에요. 자, 이 사마리아,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남편을 데리고 살았나? 그러니까 육신의 남편은 두 번째고, 그 영혼의 남편, 요 남편. 자, 성경에 비우는 남편 다섯은 모세 오경이 바로 남편 다섯이야. 이게 성경 비유. 그럼 이 여자는 여태까지 모세 오경이라는 남편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어. 마르고 닳도록 아주 막 달달달 외우고만 다녔어. 모세 오경을 아무리 달달 외우고 다니고 구약 성경을 아무리 달달 외워도 그것은 밖의 운물이야. 야곱의 운물이야. 세상 물이야. 자, 이게 지금 오늘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 자, 이 말씀을 연구하는 분들이 자, 계시록을 만독을 읽었다. 성경을 500도 천독을 했다. 하면 할수록, 천독하면 할수록 내 속이 더 갈급해진다. 이게 바로 영적인 비유. 이게 왜 갈급해지냐? 왜? 밖에 있는 이 선악과는 먹고 죽으라고 줬기 때문에 자, 100도, 200도, 300도, 400도, 500도 가면은 나의 자월식이 다 죽어. 그러고 나면은 이제 내 영적인 바로 갈급함에 찾아와. 이거는 자, 이제 말씀을 연구하다가 영적인 말씀을 만난 분들은 이걸 이해를 해. 그렇지만 그 단계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길이다. 자, 이 사람은 그걸 이해를 했기 때문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이 사마리아 여자도 이 모세 오경 남편 다시 가지고 평생을 살았지만 살면 살수록 더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들어가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자, 밖에 있는 성경은 마르고 닳디게서 빨리 없어져 버려야 돼. 그래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뜨기 때문에. 이게 정말 성경의 원리인데,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아라는 여자는 그야말로 영적인 바로 간음자다. 영적인 간음자. 그 비유로 들면은 요한복음 8장 들어가면 성전에서 새벽부터 현장에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도 육신에 간음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 여자 역시도 토라 율법이라는 것을 보고 간음한 여자예요. 자, 오늘 이렇게 영적인 비밀들을 이제 풀 수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성경을 밖으로 보고 있고, 아무리 밖에 있는 성경은 이 성경은 뭐냐?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좋은 거예요. 왜? 무공학 선생이기 때문에. 밖에 있는 성경은 모학 선생이 바로 어린아이 선생. 그래서 우리가 점점 성장하고 나면은 이 밖에 있는 남편이 안 믿어진다. 내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는 자신이 평생 마르고 먹고 살던 그 남편 다섯이 없나이다 해야만이 자신 앞에 있는 여섯째 날 남편, 예수는 여섯째 날 남편이야. 이제 그 남편을 영접해야만이 이제 비로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기 사마리아 여자는 옛 남편도 아니에요.
모세 오경을 남편으로 삼고 살았다. 왜? 그래도 남편 정도니까 다행이요. 이게 우상덩어리라면 어떡할 거요. 밖에 있는 성경에 바로 우상덩어리요. 먹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상덩어리예요. 그래도 이 남편 비유는 그래도 아주 무난한 거예요. 남편을 떠나서 또 우상화가 되어버리면 이게 문제가 와. 큰 문제가 와. 그때부터는 내 영혼이 구원받을 아주 확률이 1%도 없어지는 거죠. 자, 이 비유가 지금 로마서 7장에서 사울 청년도 그 고통을 겪는 거예요. 왜? 로마서 7장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생전은 법으로 이게 매인바가 되나? 여기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신이 남편이야. 육신. 이 육신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알고 나면 간단한데. 그래서 로마서 7장 2절은 남편은 사도 바울이 육신이 남편이고 여인은 자기 속사람이고. 남편의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그 법으로 매인바가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은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봐요. 이 로마서 7장 속에 이런 남편과 아내의 비유, 이거를 전부 다 윤리도덕적으로 하면 절대로 못 풀고 들어가요. 딱 육신의 남편을 벗는 방법은 우리 속사람이 여자가 밖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고 자꾸 남편을 죽여야 돼. 왜? 선악과 따먹고 죽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밖에 있는 선악과는요, 육신은 못 따먹어. 내 영혼, 우리의 속사람인 이 사람 여자가 따먹고 나에게 줘야. 딱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현재 지금 이 수가라 여자는 이 남편, 이 모세오의 남편을 가지고 자기 육신을 다 죽인 여자예요. 자, 육신의 법에서 벗어난 여자이기 때문에 자유로워서 6째 날 예수라는 남편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오늘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맞아. 이 로마서 7장 8장 이 문제, 육신의 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코 우리 영혼은 여섯 남편을 못 받아들이고 하늘나라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자는 자신 앞에 있는 그 유대 청년이 저분이 메시아다. 또 자세히 보니 그분이 또 그리스도다. 자, 메시아는 뭐냐? 메시아는 이 구약 성경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마리 여자는 비로소 여섯 남편을 통해서 이 그 기름 부음을 이제 받는 가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자 남편 예수님을 남편으로 영접한다. 여자가 갈급함을 면하는 저 방법이 열심히 선악과를 따먹고 그 남편의 춤에 걷어먹은지라 자꾸 받아. 그러면 이제 완전히 모세경을 달달 외워서 먹고 따먹고서 그 남편의 춤이 그 여자의 육신의 남편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이 바로 그 여자의 바로 육신의 남편이다. 육신의 남편도 바로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이토록 여기 이 요한복음 속에는 깊은 영적인 그 의미들이 숨어 있고 내져 있고 봐요. 자,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백사가 돼서 계시록을 다 낳고 나니
낳고 나니 이제 이 요한복음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낳고 나오니 이 요한복음이 나오면서 이렇게 사도 요한의 그 영혼 속에 이러한 깊은 영적인 진리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자, 이 다른 복음서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것을 이해 나가셔야 돼요. 자, 여섯째 나가서는 셋이 신신, 여자 선지자를 만나야 메마른 심령들이 자, 마태복음 5장 산산수에 앉아있는 그 메마른 영혼들의 심령들이 그 여섯째 날 메시아를 통해서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기름 부음을 받는 바로 시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선지자라는 단어는 나비. 자, 요한복음 4장 19절 여자가 그러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선지자입니다. 가끔 이 여자는 구약시대에 오시던 그 선지자는 반드시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니고 반드시 요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그 동네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이 메시아를 영접하는 장면이다. 자, 마사 메시아는 바로 기름 부음 받기 때문에. 자, 그리고 4장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오니 봐요. 분명히 이 여자의 믿음은 자, 구약 시대에 자 엘리야 선지자도 사마리아 성에 와서 아합 왕에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엘리사 선지자 오실 것이고 모든 구약 시대 선지자는 정말 요 사마리아 땅에서 자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오실 것이다. 자, 오늘날도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현 세상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은 여기다 저기다 바로 오늘 각자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전부 안에서 그래서 안에서 오는 방법이 밖에 있는 이 다섯 남편을 다 데리고 살아서 마르고 데리고 살아서 다 이해하고 보고 배우고 깨달아서요 그분은 내 안에서 구름을 타고 구름이 뭐냐? 구름이 바로 말씀이야. 내 속에 말씀이 없다면은 그분은 재림을 못한다. 타고 못 오신다. 자, 그런 많은 문제들이 들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풀어내는 이 성령 영성성 원리는 자, 이렇게 아주 궁금하신 분들이 들어보시고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아주 좋겠는데. 자, 4장 25절 여자가 그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오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리라. 봐요. 그분이 오셔야 모든 것을 구해. 오시라. 왜? 어느 누구도 이 여섯째 날 선지자에는 이 구약 성령을 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막아놨다. 진짜 여섯째 날 선지자 예수 메시아만이 이 구약 성령을 풀 수 있는 권세를 가지기 때문에. 자, 그리고 4장 29절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그리스도의 실제를 우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에 올라가신 그 재림 예수가 와야만이 전부 다 이해된다는데, 그러나 요한 1서 2장 17절 자, 이것도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봐요. 기름 부음은 우리 안에서 거한다. 자, 그러려면 밖에 조건이, 밖에 이 다섯째 남편은 우리가 다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느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자, 이 기름 부음은 일곱째 날 오기 때문에. 일곱째 날. 자, 기름 부음이 와야만이. 자, 그분은 자 2000년 전에 산상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온 인류 속에 지금 영으로 다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내적인 성령이 오셔야만이. 여기 지금 요한 1서 2장 10절은 우리 내적인 성령, 외적인 성령이 아니고 각자 안에서 기름 부음이 오는데,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딱 기록된 창세기 1장부터 기록된 말씀만 열어준다. 너희는 가느니 아무도 너희 가르칠 필요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자, 그래서 자, 우리 안에 있는 이 기름 부음은 참 찾아오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렇게 어렵다. 봐요. 단지 요한복음 4장 지금 이 여인이 먹고 데리고 살던 이 모세 오경만 이해돼 버리면 그냥 기름 부음은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딱 육신의 남편을 딱 아주 단정지어서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은 뭐다.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은 누가 보면 내 안에 속사람인 사마리 여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렇게 나가시면 돼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네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자, 봐요. 모든 성경은 전부 다 인간의 이 잘나고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성경을 왜곡시키고 자꾸 물질화시키고 또 혼미타 하기 때문에 자꾸 하늘나라가 막혀버려. 이 기록된 말씀은요, 물질이 한 단어도 없어. 전부 다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참되고 거짓이 없는 너희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해서 오늘 요한복음 4장의 그 수가성 여자라는 그 문제를 조금 다루어 보았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다루려면요 한 단어 한 단어 다 풀어서 열어서 적용을 시켜나가야 다 풀리지. 이렇게 자 원리만 조금 적응시켜지기 때문에 들었은 분들이 좀 이해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